날 찾아오시고 하늘의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가정과 식구들과 또 행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직장과 사업 도전과 일터 가운데 가득히 늘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에서 오락실부터 감자탕 식당이지요. 그리고 커피 전문점까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대박 신화를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오락실 프랜차이즈 시작한 이후에 200호점을 개설을 했고 감자탕 프랜차이즈 런칭 3년 만에 320개의 매장을 열었습니다. 또한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 런칭 4년 만에 800호점을 개설하여서 고속 성장을 하였던 정말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업계 대박 신화를 일군 이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의 확장과 해외 진출에 제동이 걸리면서 영업의 이익이 3분의 1로 추락을 했고 결국에는 청담동에 있는 본사 사업 그리고 토지까지 매각해서 유동자금을 확보하였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주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했지만 그럼에도 마침내 모든 걸 내어놓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한때 최정점일 때는 한 해 2,200억의 매출을 기록한 한국의 토종커피 성공 신화라고 불려지는 카페 베네의 최고 경영자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한참 잘 나갈 때 저희의 입장에서 볼 때 본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무것도 거칠 것 없는 승승장구의 그러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아마 날씨로 비유하면 늘 쨍하고 해 뜨는 그런 날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건물, 남의 손에 넘어갔지만 그 건물 1층 한쪽에서 햄버거집을 운영하면서 즐기를 꿈꾸고 있긴 합니다만 그 사람이 바라본 자신의 삶 그리고 이 인생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날씨에 비유하면 구름 가운데 해가 언뜻 보이지만 해가 날 것이라고는 전혀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디 저분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작년 성탄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투신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4년을 기준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 초, 중고 학생들 가운데 자살 현황이 3일에 1명꼴이었어요. 어른이 아닙니다. 초, 중고 학생들 자살률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인생이 즐겁고 재밌어야 할 그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제각기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삶은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해 보셨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욥기 5장 7절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불꽃은 위로 오르는 게 진리고 법칙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이 고난을 받는 것 진리고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어려움을 겪고 좌절을 경험하고 고난 앞에 시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 하나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나를 포함하여 우리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증거요 증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여서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도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좌절과 시기에 빠지고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심지어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는 일조차 있습니다. 믿는 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한 한 가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누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가 전지,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능, 못하실 일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소부재 혹은 편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와 가까이 계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마지막 부분을 반대로 하면, 역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 하와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주어졌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주도권의 다툼 그리고 그 갈등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의 고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3장 19절에 보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은 고난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담과 하와만의 일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일이고 결국 이것이 모든 인생의 고난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정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아담과 하와가 교제를 나누던 곳이었습니다. 친밀한 관계,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친밀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또한 고통과 수고가 하나도 없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내보내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911, 우리나라로 치면 119겠죠. 911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한 이는 유치원생인데 자신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도와줘야 하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면 자신이 지금 수학 숙제를 하고 있는데 4 더하기 3 답을 도무지 모르겠으니까 그 좀 답을 알려달라고 911에 전화를 한 겁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소리를 지릅니다. 너 지금 어디다 전화했어? 아이도 지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911에 전화하라고 엄마가 얘기했잖아요. 그 결과 아이는 911에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든 해결이 된다면,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면 인생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를 맡아줄 리가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그걸 해결해 줄 리가 없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갓난아이가 배가 고파 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단순히 그저 한 끼 배고픔만이 아닙니다. 그건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때 누군가라도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고 분유를 물려준다면
그때 그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라도, 부모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배고파 울 때 아무도 젖이나 분유를 물려줄 리가 없다면 그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정말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 그 고난, 눈물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바로 그 일, 그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이가 내 곁에는 없다는 사실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을 역으로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시리라. 멀리 하시겠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내보내신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지 않으시는 것, 그로 인하여 크던 작던 문제를 해결해 줄 리가 없다는 것, 이것이 정말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대로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시리라. 원문대로 의미를 보면 너희 가까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그리고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만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큼, 하나님 수준만큼의 지혜와 방법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일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8절에 보면 손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기 전에 먼저 물을 떠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씻는 것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위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부터 먼저 정결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죄로부터의 단절, 그것이 손을 씻는 것입니다. 평생 남의 것만을 훔쳐온 사람이 잡혀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고 형기를 다 마치고 교도소 문을 나서면 그는 다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접근하더니 좋은 건수가 하나 있으니 마지막으로 한탕만 하고 끝내자고 속삭입니다. 그때 그를 돌아보며 한마디 합니다. 나 이제 손 씻었어. 나 이제 손 씻었어. 여러분 혹시 무협지를 좋아하십니까? 무협지를 보면 간혹 금분세수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대야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무림에 몸담고 있던 고수가 대야에 물을 떠서 손을 씻음으로 무림에서 은퇴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림인이 아닙니다. 무림의 일에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죄인들이 손을 씻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죄로부터 은퇴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죄로부터 반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을 씻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역시 8절에 보면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순결하게 한다. 자,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말과 연관지어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두 마음. 본래 사람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나누어진 겁니다. 하나의 마음에 다른 한 가지 마음이 더해져서 두 마음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순결케 한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마음만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야고보가 성도들을 향하여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야고보는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겉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았더니 그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해서 슬금슬금 그쪽으로 갑니다. 두 마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마음, 세상에 또 한 마음. 이런 마음에서 오직 하나의 마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마음, 그것이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회개를 말합니다. 그러나 무작정의 회개가 아닙니다. 세상과 벗된 것들에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제가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만이 아닙니다. 자기 본질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통절한 마음이 바로 회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자신을 향하여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비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궁극에는 멸망에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그래서 비참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는 이 로마서를 쓸 때가 제3차 전도 여행 때 로마서를 썼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2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막 믿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그는 믿음의 원숙한 단계에 올라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동의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닌 정말 죄인임을 통감하며 하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 겸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주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겸손,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자기 본질에 대한 인식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추어볼 때 인간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존재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무능력자입니다. 간혹 자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들 하긴 합니다만 자식은 고사하고 내 몸이고 내 마음이고 내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삶 아닙니까? 철저한 무능력입니다. 게다가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와 악의 본질 그 자체, 그게 사람이고 이런 자기 자신을 알라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한마디로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이상의 네 가지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상의 네 가지,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처절하게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과연 말처럼 쉬운 일이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과연 쉬운 일일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가능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손씻는 일이 가능합니까? 오로지 언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마음이 가능합니까? 내 본질을 바라보면 늘 회개하기 가능하고 모든 일마다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8절을 다시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가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는 그 대상은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야고보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막 결혼한 신혼 부부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마땅한 이야기.
그런데도 야고보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강압적으로 명령형으로 그걸 말하고 있겠습니까? 야고보의 편지를 읽고 있는 이들은 성도이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잘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린 이런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럴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성경을 묵상하지 않아도 저절로 죄로부터 단절을 하고 늘 회개하고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주 식민지 역사에 웃지 못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호주는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1901년 독립을 하였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식민지 개척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호주 대륙에 먼저 도착한 것은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 함대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땅에 도착했다는 흥분과 기쁨에 들떠있는 그들에게 세상에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나비들이 나타난 겁니다. 프리아무스 하메리누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학명을 가진 나비였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호주의 토종 나비였습니다. 이 호주 땅에 도착했던 프랑스 군대는 저 나비를 잡기 위해서 밀림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발 늦게 영국의 함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프랑스 함대가 정복하고 있으므로 실망한 상태에서 배에서 내려서 육지에 올라보니 웬걸요? 프랑스 군대는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래서 영국 군대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영국 깃발을 꽂고 밴드에 맞춰 대영 제국의 국가를 불러제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프랑스 군대는 밀림에서 달려나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호주 대륙 전체를 영국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리아무스 하메리누스라는 그 나비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잘 안 되는 어려운 이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 세상이 주는 것이 너무도 강렬하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영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면적인 것입니다. 마음과 가치관의 변화인지라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상이 주는 것은 감각적이고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더더군다나 실용적으로서 당장 써먹을 수 있고 이익과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당연히 세상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그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만도 버겁고 힘이 겨운데 하나님까지 가까이 하려니 성도의 삶은 그야말로 이중고의 삶이요 당연히 더 힘이 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단지 구호요 희망사항일까요? 야고보 또한 그걸 잘 알면서도 그냥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 해보는 그러한 소리일까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모두 6개의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울라,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주 앞에서 낮추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야고보는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봐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해봐라, 마음을 순결히 하고 슬퍼하며 울 수 있도록 애써봐라,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입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고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결단만 하면
정말 야고보의 말대로 그런 결단만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자치행성이란 말이 뜻이 그 결단이 정말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 우리들. 그래서 결단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본래 위치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연약한 우리들, 결단만 갖고 안 되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은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것입니다. 하다가 넘어질지라도, 하다가 실패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날 위해 그런 나를 대신해서 강구하심을 믿고 끊임없이 변함없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범할지라도 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자꾸 비집고 들어와도 떴던 눈 다시 감듯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결단하는 것입니다. 잘 안돼도 내 본질을 생각하며 늘 조심하고 날마다 모든 일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를 보시며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6년 첫 주일입니다. 2016년의 주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과 힘듦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인맥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때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들기도 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문제들로부터 도망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어려움과 힘듦의 해결의 정답은 의외로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힘듦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분명 힘든 삶이지만 어려운 세상이지만 거기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집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실 것이고 우리 모든 문제들 역시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2016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을 하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든 내가 어떤 처지에 놓이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다가오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만큼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모든 문제, 어려운 고통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되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가기 위하여 결단하십시오. 이런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